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있는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에 관한, 치유에 관한 책이 제일 많습니다. 또 TV를 틀면 또 건강에 대한 프로가 또 제일 많아요. 또 약품 중에서도 건강식품이 제일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몸이 아픈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도서를 추천해서 책을 한 권 봤는데,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의사가 많은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나? 또 나았다가 왜 또 재발하는가? 그걸 연구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한 몸으로 살 수 있는 DNA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면역 체계거든요. 어떤 병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항체, 면역 체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오는 이유가 그 면역 체계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 버린 이유가 뭐냐?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 면역 체계가 무너져 가지고 저항력이 없으니까 자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치유되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근데 이분이 잘 보셨는데 한 가지를 놓쳤어요. 영적 사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으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단체가 치유를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지 않아요.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명상을 통해서, 또 많은 종교단체가 음식이나 또 이 호흡, 이걸 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현장을 계속 정복해 갑니다. 그 결과로 정신문제, 영적 문제가 온 땅을 덮고 있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축복을 놓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병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했어요. 그리고 12제자 부르시고 나서 그 일을 맡겼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평신도 70인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2, 3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방법은 치유입니다. 결과는 뭐지요? 성교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병부터 치유해야 돼. 사단은 영화 또 많은 음악 이 책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지금도 사람들을 계속 속이면서 에덴 동산 사건을 지금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생각을 딱 정하고 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사단에게 시달리는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이 괴물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엊그제 지역을 돌면서 이제 배워서 있는 교당 선생님 잠깐 만나는 이번에 안수 집사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진실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번 하시는 말씀이 옛날보다 지금은 조직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대. 인권 시대가 돼가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지금 기준을 맞춰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뭐 제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복음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왜 세상은 발전하고 날로 앞서가는데 왜 정신병, 공황증, 우울증, 자살 왜 급증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절기의 언약 붙들고 영적 문제 치유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뭡니까?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몸부림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나왔습니까?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사단은 다른 걸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 앞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 끊어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꺼내야 돼요. 우리 후대의 영적 문제 절대로 넘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는 과정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오면은 성도들 대충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 어려서 부모가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 손잡고 따라온 사람들. 저는 이제 모태신앙. 어릴 때 나온 사람들. 두 번째가 뭐죠? 결혼해가지고 배우자가 교회 가든지 아니면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와서 이제 앉아있다 응급결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요건 30%밖에 안 돼요. 근데 70%는 거의 다 어른 돼가지고 와. 언제 옵니까? 고난당하고 거의 다 마음병 걸리고 뭐 사업 망하고 가정 위기 오고 대표적 인물이 접니다.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데서 인도하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이걸 보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 새 절기 언약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하려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속히 네 발 아래 성하게 하실 것이다. 6월절 구원 붙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순절 언약.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배경 수장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약속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들 때 눈이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이게 그리스도께서 산 저주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 도전하세요.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안 끝내면 사단의 공격, 오는 저주,
절대로 못 막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헌금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초창기 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단체에서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세계복음 신문 보면 나옵니다. 따르릉 성경적 상담소. 우리 집사람 나하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원봉사 좀 하는데,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들이 딱 세 가지요.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내용이 뭐냐?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두 번째로는 교회 다니지만 복음 모르는 성도들한테서 와요. 목사님, 내가 주일 예배도 다 열심히 드리고 11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문제 옵니까? 근데 세 번째는 또 달라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알고 불신자 상태도 알고 신자 축복도 알고 구원받은 상태 알고 신앙과 발판 10가지 알고 다 아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옵니까? 눈치채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다가오는 저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안 내면 계속의 사단은 불신앙으로 공격해요. 영적 문제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의 상처입니다. 사단은 이 문하라는 틀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계속 빠져요. 교회만 영적 사실을 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영적 사실만 몰라. 그래서 사단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사단 이야기하면 공격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재앙을 없애버리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옥 배경, 운명, 사주팔자 영원히 끝내신 선지자예요. 그리스도 알면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강신무 무당에 가보세요. 점괘 안 나옵니다. 거진 어떤 권사님이 내가 그 메시지 했더니 진짜 가봤대. 진짜. 그래가지고 복제를 딱 내고 점을 치는데 그 무당이 딱 손을 잡고 있더니 한 5분 동안 한 말 않고 있는데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제 딱 내주면서 당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나오면서 기쁘더랍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무당한테 가서 확인하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사단과는 끝난 겁니다. 운명 필요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끝났어요. 다 내어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의 상처는 뭘로 치우면 되겠습니까? 세 사건 가지고 하면 돼요. 십자가, 부활, 성령 치우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마음의 상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저것도 맡깁니다. 다 맡기고 나서 이제 갈 때는 보따리에다가 다 또 담아가지고 또 세상 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또 다녀. 끝내셔야 돼요. 영원히 끝내셔야 돼요. 우리는 운명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약한 부분도 그리스도 앞에 가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말씀 전하는데 보호자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육신의 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올무에 각인된 이 개인의 육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잡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그 결과 육신의 질병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인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어디 가지요?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둘지어다. 중직자 빌립이 임직받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병든 세상 사마리아 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수많은 백성이 떴던 귀신들이 소리내며 나가고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38 붙었어요. 따라합시다. 138 오직 138 오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직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직이 돼요. 여러분의 질병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어 있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딱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날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인사 딱 하고 여행하는 것처럼 딱 떠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 암 걸린 이유가 저산소 저체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필리핀 국가담 나오면서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기억인데 내가 관리했던 필리핀 선교사들이 한 70명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잘생기고 영어도 제일 잘하고 사역 제일 잘했던 선교사가 50살인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문상 가는데 참,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70명 선교사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해요. 현진 사역도 제일 잘했습니다. 마이너를 내서. 근데 말 들어보니까 필리핀은 더운 지역이라 10만 가면 냉장고에서 콜라 꺼내가지고 무조건 준대. 더우니까 손님 대접으로. 우리나라 어디 가면 무조건 차 대접 하잖아요. 이분이 계속 현장 사역을 뛰는데 가는 것마다 주니까 그걸 다 받아 마신 거예요. 이분이 더우니까. 하루에도 뭐 콜라 뭐 몇십 병씩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체온이 돼요. 저체온. 저체온이 되면 모든 면역 기능이 무너져 버립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저체온 시대예요. 그리고 저산소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복식호흡입니다. 깊이 들여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그걸 반복하면 두 가지 한꺼번에 해결돼요. 저체온, 저산소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영리시키느냐? 기도로 영리시켰어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합니다. 들여 마실 때 오직 그리스도, 멈출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세계복음화 계속해요. 지난번 어떤 분은 저보다 한 20년 더 젊게 보입니다 그러는데, 저 지금 머리 많이 빠졌는데 새카맣게 다시 납니다. 지금 시력도 더 밝아졌어요.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그리고 호흡을 연결해가지고 정말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인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겠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인 네 영혼이 찰된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아들딸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여러분 산업에 이 창조의 빛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경제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문화 밖으로 성전도 세우고 알루듯이 세울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단이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을 흑암으로 자꾸 몰아넣어요. 우리는 빛으로 이걸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이 빛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처음 부를 때 주시던 말씀과 마지막 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처음 부를 때 어떤 말씀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사 또 함께 있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부를 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구원입니다.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16장 15절 20절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보호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치유의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 치유하고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오직 복음이야. 이 복음 가지고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하시다가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특별히 영적 문제 완전히 끝내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치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됐던 나의 악습, 악한 생각, 체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갈등, 상처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치유받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 하나님 치유되게 도와주셔서 현장의 치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가지고 영적 문제,